예, 오늘 본문 우리 에베소서 6장 우리 15절 말씀을 우리 중심으로 복음의 신을 신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6장은 우리 신앙생활이 영적인 전투다. 그저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별로 갈등이나 참 전투를 못 느끼는데 이제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또 말씀도 읽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려고 그러면 꼭 뭔가 그렇죠. 그죠? 그 이상하게 항상 뭔가 이렇게 주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면 즉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려고 그러면 뭐 여러 가지 그냥 마음 상한 일도 생기고 또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도 생기고 참 이상하게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꼭 그런 것 같다. 그 세계를 경험한 분들이 이제 복음의 맛을 알고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맛을 아는 분들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자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이 마귀의 계기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실력으로 안 됩니다. 마귀도 굉장히 영적 존재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뭐로 띠를 띠라고요? 진리로 띠를 띠어야 됩니다. 진리로 띠를 띠어야 되고요. 왜냐하면 사단은 늘 거짓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립니다. 잘못된 사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믿게 만드는 아주 그런 부분에 능한 것이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가 의에 고신경을 붙여라. 의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겨주셨다는 거. 사단은 늘 우리의 잘못, 우리가 참 이렇게 실수했던 거 가지고 고소고발하고 너는 그래서 안 돼 그러면서 자꾸 우리를 주눅을 들게 만들거든요. 이렇게 만드는 거기에 맞장구 치지 말고 뭐 나는 별 수 없어 그렇게밖에 안 돼. 그렇게 가지 말고 참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겨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좀 당당해야 돼요. 뭐 주눅이 들고 그냥 뭐 늘 그냥 이렇게 미안해하고 물론 우리 은혜 받은 자 사랑받아 미안하죠. 근데 그게 내가 뭐 못해서 미안하고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저는 그거를 이제 이전에 우리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 참 목회자를 사랑하고 참 잘 섬겼습니다. 항상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목회자를 기쁘게 하고 힘이 될 수 있을까? 그냥 늘 그 고민만 하셨습니다. 늘 그 연구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그냥 늘 미안해 하시는, 우리가 잘못 살아서 미안해 하는 그런 어떤 마음도 우리는 늘 가지고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서는 말이죠.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기뻐하실까요? 만약에 우리 라일이가 말이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볼 때, 할아버지, 할머니, 저 때문에 너무 미안해요. 그래, 막 울고 말이지. 좀 그렇게 미안해하고 이러면 기특하다 그럴까요? 그냥 밝게 웃고, 장난도 치고, 그죠? 그거 원하잖아요. 그죠? 내 손자고 손녀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 가져야 됩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오늘 저희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길 원합니다. 그런 우리가 의의 고신경을 가슴에 붙이는,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말이죠. 그래서 정신병원에 가면 신앙생활 구조가 잘못돼갖고 말이죠. 정신병원에 들어온 분들이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늘 죄책감, 늘 그냥
우울하고, 뭐 어느 정도 기도해야 되고, 어느 정도 말씀을 읽어야 되고, 어느 정도 해야 됩니까? 우리 인간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겨주셨기 때문에, 뭐 우리가 잘나서 뭐 그런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그분이 말이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의롭다 여겨주셨으니까, 그 의로움을 힘입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복음의 신을 신자. 복음의 신을 신자. 군인들이 전쟁을 하는데 말이죠. 꼭 필요한 게 뭔가 하면, 신을 신는 겁니다. 당시에 노예라든지, 종들은 이렇게 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신을 신었다는 것은 자유인이거든요.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린 사람들은 신을 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을 신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상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15절에 보면 참 이 표현이 조금 애매한 표현입니다. 평안에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주어가 뭡니까? 평안에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예. 참 그 애매한 이 표현인데, 여기 보면은 평안이 나오고요. 복음이 나오고요. 또 신이 나오고요. 자, 이게 지금 연결되어 있는데요. 평안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평안이 주어집니다. 돈이 있고, 뭐 그냥 시간이 많고, 뭐 속색이는 일이 별로 없고, 그런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안이 아니라 편한 것.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평안이 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깨졌는데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그때 평안이 옵니다. 뭐 다른데 어디 뭐 쉬는 날 말이죠. 또 주일날 뭐 이렇게 공휴일날 어디 가고 참 좋은 어떤 자연 환경을 바라보면서도 또 느끼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녁 시간만 되면 말이죠. 인생은 언제 하는가 하면 다 갔다가 말이죠. 돌아오는 표정을 보면 압니다. 전체를 보십시오. 피곤해지더라고 말이죠. 그럼 믿음의 사람들은 참 우리가 예배드리고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위로부터 주시는 평안이 있거든. 물론 때로는 피곤한 면도 있지만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데 오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거든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회복됩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뭐로 준비해야 되는가 하면 항상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말이죠. 그것을 내 이익을 챙기는 기회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뭐 이전에 중국집 바로 요 앞에 말이죠. 중국집 이렇게 배달하는 우리 젊은이가 차를 이렇게 우리 교회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뭐 어쩔 줄 몰라 아마 이제 알바하면서 얼마 안 됐던 시점인 것 같습니다. 주인한테 이야기를 하고 뭐 그냥 뭐 겁에 질려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만나서 보니까 많이 겁에 질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따뜻하게 이야기해주고 내가 이렇게 이 차를 이렇게 좀 부딪힌 거에 대해서는 뭐 책임 안 물을 테니까 내 한 가지 부탁을 해도 되겠냐. 그러니까 하래요. 아무래도 젊고 그런데 우리 젊은이가 꼭 주일에 한 번씩
꼭 매주는 아니라 할지라도 매달 때문에 교회에 이렇게 나올 수 있겠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대요. 그래서 저희 교회를 좀 다녔죠. 그리고 또 새로 자기가 이제 식당을 운영한다고 우리 가서 예배도 드린 적이 있죠. 예. 그냥 그래서 어디서 배웠는지 그냥 11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때 그 청년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복음 전하는 기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물론 뭐 그저 또 뭐 보험 처리하고 얼마 물어내라 뭐 그럴 수 있죠. 그게 잘못은 아니고 당연한 건데 우리가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뭘 만나든지 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포착하는 것이 뭐 보상을 받고 뭐 이것보다 훨씬 더 낫다는 거죠. 왜냐하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게 보면 마치 우리가 신을 심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사단은 말이죠. 우리 신자들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유익을 얻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복음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리기 쉽거든요. 처음에는 예수 믿고 복음해 주시는 그 죄사함 받는 감격, 그 사랑, 그 은혜가 너무 크죠. 근데 이제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일하는 것도 마음도 안 들고 여러 가지 마음 상한 일도 생기고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말이죠. 자꾸 낙심하게 됩니다. 그냥 주일날 예배드리고 이렇게 또 기도하고 참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그냥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쉽게 무너지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사단이 늘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에 대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복음을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신앙의 실력입니다. 우리 화를 내고 또 낙심도 되고 또 슬픔도 오고 이런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문제는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에 대한 적용을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 바울에게도 환난이 없었습니까? 곤고한 일이 없었던가요? 슬픈 일이 없었던가요? 헐벗고 또 힘든 박해 여러 가지 많았죠. 자,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럴 때 우리는 복음을 적용 안 하고 왜 내가 믿음 생활 이렇게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지? 이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하지만 크고 작은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게 크기 때문에 말이죠. 그 큰 것 때문에 이 작은 힘든 부분들을 이길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근데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기분 나쁜 말하고 마음 안 드는 일이 있고 이러면 그거 하나 때문에 말이죠. 이 큰 은혜를 다 잊어버린단 말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될 때 그분이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우리 이런 거 일어날 때 좀 마음 상하고 이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사랑해 주셨지? 그 큰 사랑,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이 부분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큰 사랑과 은혜 때문에 이 작은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환난이냐 공고냐 핍박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그 어떤 것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전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거행하시면서
제자들과 유월절 최후의 만찬 가지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먹는 것 가지고 십자가의 의미를 기념하라고 하셨을까? 그게 복음의 의미 아닙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의미 아닙니까? 제가 그걸 언제 깨닫는가 하면 어떤 권사님, 그 따님, 잘하지 않는 그분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쪽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권사님 저게 무슨 소리죠? 아무 소리 안 나는데요. 저는 귀가 밝거든요. 분명히 소리가 나는데 아니래요. 사실 밝히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러는 어느 날 그 다음 신방 때 소리가 커서 말이죠. 사실은 목사님 제가 창피해서 우리 딸이 지금 38인데 자라지 않는 그 병에 걸려서 어린아이처럼 그냥 뭐든지 입에만 갖다 대는. 제가 그 방에 들어가서 위에서 기도했죠. 그냥 뭐든지 입으로 집어넣는. 우리 애들이 뭐든 입으로 집어넣잖아요. 저는 그때 예수님께서 왜 먹는 것을 가지고 성찬식에 십자가의 의미를 말씀하셨을까? 왜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 말씀하셨을까?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에 대한 감격을 잊어버리지 마라. 아무리 슬프고 힘들어도, 아무리 속상한 일이 있고 힘들어도 복음에 대한 감격만 붙들고 있으면 복음의 신을 신고 우리가 가면 승리한다.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평화의 복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차이를 분명히 느끼겠더라고요. 첫 번째 느끼는 것은 뭔지 모르게 마음이 참 평안합니다. 세상 그 어디에서 볼 수 없는 그냥 이것저것 고민하고 갈등하고 마음 뒤숭숭하고 그런데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이러면 마음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지?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평안이구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에 평안을 주십니다. 근데 복음은 평안의 복음입니다. 또 복음은 기쁜 소식 아닙니까? 제가 예수 믿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때에 다른 어떤 것보다 얼마나 기쁜지. 저는 참 비관주의거든요. 염세주의자고 뭐를 어둡게 생각하고 그냥 밝게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경험할 때에 모든 게 참 기쁩니다. 눈을 떠도 기쁘고 전부 다 모든 게 말이죠. 감사하고. 이게 제가 본래 그랬으면 성격인데 본래 안 그래도 정반대거든요. 그래서 이 기쁨.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만 갖고 있지 말고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분들에게 항상 평안의 복음의 심을 신고 그들에게 전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하면 전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무개 우리 자녀들 교회 나오고 예수 믿겠다 기도만 하지 말고 있는 곳에서 말이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이 그 영혼이 움직이지 않는데 교회 나간다는 한 번쯤은 그냥 체면상 가주지만 그 영혼의 말이 복음을 듣고 거듭나야 그 영혼이 살아나야 교회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을 안 전하고 자꾸 교회만 가자 그러거든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복음 전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저는 찬양 드리면서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그 발. 마지막 부분이 뭡니까?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복음을 가진 사람은 말이죠. 특징이 뭔가 하면 주님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고집, 뭐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나 복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스려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그 아이의 그 영혼이 주님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기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병 고침 받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분들이 이거 조사를 했는 모양입니다. 통계를 내니까 한 40명이 되더라는 거죠. 40명 가운데 스스로 나온 사람이 몇 명이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 병 고침 받으려고 말이죠. 스스로 나온 사람은 6명이고요. 나머지 34명은 친구들의 도움으로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죠. 아무쪼록 이제 우리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기쁨을 우리 힘들게 살아가는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전하는, 그래서 복음의 신발끈을 우리가 조이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 전할 때에 마귀가 두려워하고 떠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은 능력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무쪼록 이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